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21세기 열방 선교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저희들을 이 미국 땅에 디아스포라로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코비드-19의 재앙의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아픔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은혜를 주심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간절히 소망하며 더욱더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다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이 세상과 모든 선교지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보는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픈 상처들을, 우리의 질병들을 말씀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3주 동안 교회 강단을 서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제일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사실 이러한 그 전제해야 될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이것으로 핑계를 하면서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21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시작과 끝으로 모든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 또 동역자분들, 또 여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전화로 혹은 물질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참 세세하게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제목과 같이 그건 한 달이죠. 3주라고 주일로 생각하면 한 주지만은 일수로는 꼭 한 달입니다. 한 달인데 이 한 달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 신앙생활 지금 평생 40년 이상 하면서 주일을 이렇게 빼먹어보기, 교회에 공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 평생 그렇게 길들여져 있던 그것이 탁 막혀버리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옛날 같으면 독감이 이거보다 훨씬 더하게 걸렸어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교회를 나오는 게 그냥 당연했는데 이 코비드 19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염이 되고 하니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나님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렇지만 이 고요하게 있는 그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누구나 다 알지요. 근데 이번 그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지금까지의 그 모든 삶의 이 모든 그것이 파노라마처럼 딱 정확하게 보여지고 요약이 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 이것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 세상의 만물이 태풍이 불고 정말 매년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코비드 19의 재앙도 재앙이지만은 이런 풍수로, 바람으로, 또 이런 이 해풍으로, 지진으로 이 수많은 이런 재앙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만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고, 그걸 설명해 놓은 게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시편 133편 1절에 여러분 그건 제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랴. 이 성도들이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여러분 이거 참 누가 어떤 사람이 교만한 걸 좋아하겠습니까? 다 겸손을 원하지요. 여러분 속사람이 진정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십자가에 내려놓아지고 연합되기 전에는
사람 겸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면서 저를 보게 하시는데요. 저는 그 코비드 19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교회를 갈까 말까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게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참 많았던 시기였잖아요. 한 1년 동안 지금.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래도 나는 코비드 19 있는 동안에 예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 이것도 교만이더라고요. 아주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참 교만한 것인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무뎌져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래서 여기 거울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은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재앙이 오고 힘든 일이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구가 해답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 해답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위선과 가식을 떨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담대한 겁니다. 죽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내 육신은 코비드 19 때문에 막 힘들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집을 이게 격리를 해가지고 집안에 감옥살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꼼짝을 못하게 사단은 우리를 묶을 수 있지만, 왜? 죄성으로 오염됐으니까. 그러나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으신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힘을 배로 받을 수 있고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연단이라고 하는 그 사실의 과정을 겪고 정금이 나와본 사람만이 그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거기 갔다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신앙생활이 다를 거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괜찮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잖아요. COVID-19, 땡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밀가불 듯이 까불었지만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눈동자같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을 정도로 세밀하게 개인의 이름을 부르며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내가 내 자신 속에 교만한지도 모르고 있는지 이걸 본다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니까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맨날 들었지만 전 이게 다시 한번 새롭게 제 인생에 다시 한번 전환점이 되어지는 지금까지 쭉 한번 결론을 내려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코비드-19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확진이 돼가지고 제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제 우리 집사람이 확진이 됐다는데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어디서 전염병이나 올라와가지고 그냥 이게 벌써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예? 걸린 사람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정죄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내 옛사람 속에서 나오는 반응이니까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한 번 하더라고 내가. 그게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우리 집에 사람들 그렇게 많이 데려오고 말이야. 다시는 내가 여보세요. 이게 사람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확진이 마켓을 갔다 와서 이제 그 마켓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더라고.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쩌다가 말이야 그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그런 저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전 깜깜하게 잊어버렸는데 3개월 전에 제 홈닥터하고 정기 점검을 하는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3개월 전에 예약하신 거 오늘 날짜입니다. 근데 그날 바로 우리 집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날인데 양성 반응을 받았는데 연락이 와서 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코비드-19 양성 판정 받았다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요. 그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때 간 거예요. 한 달 전이죠. 그때 제 홈닥터가 그럼 제가 제조해 드릴게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트럼프 대통령이 먹었다는 거. 나는 그때 아직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그거하고 징크 50mg, 50mg 그거 지어주더라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세 사람이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그게 특효가 됐던 거예요. 그게 하이드록시클로로퀸하고 징크가
코비드 19 막 시작을 할 그때에 먹으면 그게 아주 그게 아주 예방 접종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걸 그냥 세게 우리 원전 선생처럼 그렇게 그냥 하게 되면 이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약간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 야, 그러면서 40일 회개 그거 하는 거 정리하게 됐죠. 이제 오늘부로 아마 싹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제 책으로 하나 좀 내볼까, 한영으로 내볼까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그 교정 보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걸 갖다가 이제 12월 1일부터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니까. 그러니 참 내가 3개월 전에 그 오늘 그렇게 코비드 19이 딱 그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성경 통독을 또 하게 되니까 성경이 또 머리는 지끈지끈 아플 때가 있어요. 이 코비드 19이 그 이름값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린 사람대로, 걸린 사람은 걸린 사람대로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서 야, 내가 그렇게도 많이 외쳤던 그 말씀들이 완전히 새롭게 생명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시편 51편 5절에 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이렇게, 이게 일부 예배 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이거 있는 그 피조물의 피난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걸.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범죄를,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다고 다윗이, 야, 이게 언제나 나에게 새롭게 깨닫게 되어줘야 될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구나.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말씀은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구나. 내가 깨달았다고 나는 이제 누구를 만나도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너무 많이 선포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폭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깨달아질 수 없는 거예요.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나는 교만하고 싶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벌써 사람은 이게 느낌으로 알잖아요. 내가 성도들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너무 닭다리 하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했구나. 제가 여러분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은 못 드리고요. 저를 위해서 그러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나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 같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신학계 학장이라는 사람인데 시편 73편 21절로 23절에 내 마음이 산란함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를 어찌하면 깨달아. 시편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켈리 집사님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편 1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분이 그렇잖아요. 아니 불신자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선민,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 새 언약 백성, 우리 믿는 사람을 갖다 축복해야지. 어디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건강하고, 이런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건강하고, 돈은 자기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벌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게 이 불신자들의 수준이라. 여러분, 건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건강하고, 재물은 더하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저들의 혀는 땅에 들어다니면서 저들의 말을 온 백성들이 다 따르고, 교회는 안 오고, 복음 전도자의 말은 오히려 핍박을 하고,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너무너무 내가 지금 심히 곤란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깨달을까 해가지고 어떻게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건 한마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내가 이를 어찌 알고 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이를 깨달았느니라. 이게 예배거든요. 말씀 앞에 깨달아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곤란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코비드-19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가 이제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민해대던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피조물의 자리에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찾게 됐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깨닫고 보니 졸지에 저들이 어찌 저렇게 황폐되었는가. 야, 순식간에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걸 왜 깨닫지 못했던가. 내 속에 장애물,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힌 죄의 장애물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삽은 자기 심장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주일 성수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거 하던 사람이래야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야, 우리 한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의 앞에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얼마나 내가 교만했던지, 내가 가졌던 모든 지식, 명예, 돈, 이 세상 것들이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어. 나는 코비드-19 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 나는 뭐 이런 걸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는데 이런 거 전부 십자가에 연합시켜서 죽었다. 이게 내 자랑거리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제가 조금 경험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은 그 증거가 이게 첫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게 고기 하나도 안 잡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면 고기 한 마디도 못 잡았거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아침에 아니 여보 당신 여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말이야. 여기 와가지고 깊은 데에서 그물 내리라니. 여기 깊은 데 가면 아침에 더군다나 햇빛에 고기가 다 밑으로 들어가서 없어. 여기서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시몬 베드로가 그걸 잡고 고기가 152마리의 큰 고기를 갖다 잡고 나서는 내가 평생에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는데 이건 미러컬, 기적이다. 그때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부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너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보게 되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학자 중에 학자죠. 신학자. 이사야 제일 길잖아. 6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잖아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의 거울 앞에 깨닫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으리로다. 야, 내가 죄악 중에 그 진리의 빛 앞에 섰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게 날마다 이렇게 내가 그동안에 쌓였던 묵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딱 묵은 찌꺼기를 태풍이 와서 싹 몰아내듯이 고난은 너희의 유익이야. 아멘.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에는요,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져서 은혜를 받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여기 이게 9장 8절, 그 다음에 저 성경 구절이 뭐예요? 사무엘하 9장 8절. 이거는요, 뭐라 했냐면, 이게 무비보셋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사울의 손자지요. 근데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친구 사이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갖다 그만큼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이 이렇게 도와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편안할 때에 과거에 그 요나단이 참 친구인데 말이야. 자기 아버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갖다 그렇게 살해주려고 믿음의 사람 요나단. 혹시 그 자녀들이 누군지 한번 찾아봤다가 내가 그때 그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 은혜의 보답을 해야 되겠다.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 나와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게 요나단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와요. 왜 저냐 했더니 유모가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그 할아버지가 당신 말이야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럴 때 떨어뜨려서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래,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냐? 그렇습니다. 너 내 상에서 평생 같이 먹고 같이 살자. 그리고 옛날에 내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재산 다 돌려줄게. 그때 하는 고백이에요. 그때.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인간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닫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제가 그때 홍콩인가 어디 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리신 거니까 목사님 암만 그 표현이 그 구원이 저기 하지만 죽은 개 같은 말은 그건 지나친 말 아니요 하고 어느 신학자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게 내가 사무엘하 9장 8절을 딱 제시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을 저는 인용했을 뿐입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성경 말씀을 갖다 빼겠습니까?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고 증거할 수 없는 말이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이게 바로 다윗 앞에 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혼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영혼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삶도 실패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영혼이 약한데 어떻게 행위가 따릅니까? 제가 코비드-19 여기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물론 제가 모든 절차의 일반원의 혜택 속에서 병원에 가서 확진 판정 이런 거 모든 걸 다 받고 했지만 가고 안 가는 것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읽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왕이 세워지고 남쪽에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워지고 나라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역대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대들의 왕들이 항상 하나님 책망하는 게 뭐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물어보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재앙을 내릴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고 안 나오는 걸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잡수시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하죠. 미쁘다는 말이 이것처럼 좋은 말이 없다. 이거만이 유일한 말씀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축복된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는 구원주가 되시는 것이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인간은 이렇게 교만이 죄예요. 그러면 이 교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교만의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이런 교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에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돼서 이제는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건 나타난 현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씀의 은혜의 거울 앞에 비춰져야만 이 말씀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참복회도 훌륭하게 34년 동안 하셨고 선교도 많이 하셨고 그분 하신 일이 많아요. 신학교 학장도 하시고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하고는 참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얘기할 정도로 깊은 관계인데 허무하다, 심심하다.
나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이 점점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나이가 그 정도면. 인생은 허무해. 성경 허무하다고 말하는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네가 전도를 많이 했냐? 네가 기도를 많이 했냐? 말씀을 많이 읽었냐? 다 헛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이 너를 통해 나타난 것 하나만이 유일하게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인간의 창세기 3장의 근원으로부터 인간에게 코비드-19도 온 거예요. 질병도. 타락하기 전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 근본 원인의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해결이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해결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눈이 우리 눈이 말씀을 깨닫는데 어둡고 세상적으로 너무 밝은 겁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뜨여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보이면 나 깨달았는데, 나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거기 열매가 달려요. 교만에는. 이게 잠언 1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남의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고 그래요, 또. 그래서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있다고 표현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는데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여러분 속사람 속에 여리고성으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무너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지금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이 가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런 성화의 과정이 가지지 않으면 말년에 가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건 속일 수가 없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에레미야 43장 2절에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그 선지자, 이 강단에 하는 말씀, 요즘을 말하면 이 강단의 말씀이에요. 이걸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듣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무릎 꿇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불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에 미소하기를 씁니까?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보는 거예요. 이웃을 최고로 잘 사랑하는 것 같죠. 호세아 7장 9절로 10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니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꾸준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한 그 얼굴이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은도다. 이제는 교회 그냥 코비드 19 때문에 한 1년간 쉬다 보니까 안 나가지고 이게 편한데 뭐. 교회에 몇 사람 오지도 않는데 뭐. 아니 그게 한 사람이 오든 한 사람이 오지 않든 두세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에 67가지가 있었는데 뭐예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와 피를 흘리는 손과 여기 이제 악한 계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야, 이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서, 피난처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이러면은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즘 현대교회의 문제잖아요. 우리 교회에 몇 명 나오지도 않아. 왜 몇 명 안 나와요? 여기 지금 20명이 넘는데. 전부 자기 위주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같이 시작 읽어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 전 세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 주고 사신, 따라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주격이 돼야 돼요. 다시 전 세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강단이 복음화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이게 장로는 뭐냐면 지금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 여기 또 이렇게 행정적인 장로 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간단한 거예요. 교만은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믿지 않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속사람이 그 말씀으로 잘 길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거 지금 여러분 참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과거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막 문제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과정은 다 통과했는데 이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다 할 일을 했는데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기가 좋습니다. 이게 뭐와 일맥상통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갖고 내가 지금 평안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평안한데 그것 자체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당했을 때나 평안할 때나 동일하게 피조물의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믿는 자에게는 뭐 잘된 일이 있든 못된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코비드-19 그 속에서도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한 거잖아요. 왜? 구원받으니까. 삼성의 이건희 씨가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여보게 아들들아 건강해 건강 알았지? 건강하면 안 죽습니까? 그게 유언이에요.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건강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해답이 있는데 문제는 많지만 그 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진실될 실상의 해답을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깨달으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와도 이사야 41장 10절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실제로 코비드-19의 그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아이고 내 이래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이러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강단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확인시켜가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에레미야 2장 3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 앞뒤 문맥을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말이야 이제 코비드-19이 왔는데도 예배 한번 실패하지 않고 다 예배 드렸어. 나 헌금도 잘했어.
기도도 많이 해. 내가 주일날이면 항상 내가 지금 빠지지 않고 말이야. 나는 1등 신자야. 이런 거예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하나님이 진노는 난 이제 필요 없어. 저주 다 끝났어 이제 나는. 나는 완벽하게 이제 나 축복 다 받았어. 그러면서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전한 구원받은 죄인이요 의인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죄인. 내가 눈으로 본다고 하니 장님이요 듣는다고 하니 기머거리요 깨달았다고 하니 못 깨달았다. 따라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시편 119편 18절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은혜 사모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걸 먼저 깨달아야 여러분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깨달아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혜의 말씀의 보따리를 풀어서 줄 거 아닙니까? 이거 없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어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저 사람 때문에 이 지역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지역이 사는구나.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로 20절이 안 나왔구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찾아보세요. 이거 여기는 안 나왔네. 시편 이사야 53장 5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 이게 지금 교만한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했는데 교만한 것이 하나님 떠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데 그럼 겸손은 뭐냐? 그것을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해결함 받은 부활의 신앙이 겸손이에요. 믿음 니콜 겸손. 그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참 어찌 인간이 그래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노릇을 산단 말입니까? 야, 성경을 읽게 되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내가 이 성경 여러분 통독하면서 열왕기 상하 뭐 역대기 열왕기 이거 보게 되면 아니 그래 이왕 그냥 우상 그 산당 때문에 이게 우리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 당시에 그것이 그러한 정치적인 상태로다가 그렇게 쉽게 되어 이루어지는 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 배경과 이런 걸 갖다 보게 될 때 어떻게 이게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그러나 그도 참 하나님의 일을 잘했지만 산당만큼은 취하지 않았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그 열왕들은 참
전부 그냥 그 악한 왕들이 많았지. 남쪽 유다의 왕 중에서는 그래도 선한 왕이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그렇지.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상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어떤 것이 장애물입니까? 이것을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비춰지면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신앙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우리가 할 것은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해서 되질 않더라고. 늘 평안함이 지속되고 이게 습관화되진 그런 토착화된 그런 이 의식 속에 그런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몰아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고난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뜻이라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참 저는 이번 코비드-19 이걸 통해서 나하고는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야. 그거는 그저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런 사람들만 거치는 그런 게 아니겠나. 그러나 거치더라도 그게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좀 속고 안 속는 그런 거지. 이게 나한테 탁 걸려버리니까 실제가 되더라고. 실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도대체 나는 이걸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교만은 무엇인가? 이걸 적나라하게 쫙 파노라마의 그 시청각 교재가 딱 한눈에 보이도록 스크린에 그냥 쫙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고 정리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손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좀 이렇게 은혜로 깨닫고 참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섬기지 못할 수밖에 없는 속사람 속에 또 쌓여진 것을 하나님이 이번 코비드-19이라고 하는 태풍으로, 폭풍으로, 고난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되어진 것을 해결되어졌다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 종말 사상,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조명 가운데 종교개혁 학자들이 깨달은 율법과 복음의 이 놀라운 구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공로, 그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그 보혈의 피로 해결해 주신 이 행위 언약을 이 공로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며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기회에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정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보고를 펼쳐주심으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전 세계의 목회자님들, 전 세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 각 가정과 자녀 자손들과 섬기는 교회와 직장과 사업체와 선교지 위에 풍성하게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삶에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곳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이곳에 나와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21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헌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 3월 14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일광 절약 시간제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새벽 2시를 3시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줄어듭니다. 1시간이 빨라지는 거니까 유념하시고 사고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 주간부터 이제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저녁 7시 30분으로 되겠습니다. 30분 늦추어지는 셈이죠. 예, 기억하시고. 그리고 90일 성경 통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42일까지 마쳤고요. 이제 내일 또 4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성경 읽기에 또 일심을 내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 방역 수칙 우리 생활화 늘 기억하시고
마스크 또 손 씻기 특히 유념하시고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개인 기도 제목 한번 오랜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도, 선교 대상자를 두고 기도한다. 나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를 보며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로 나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무시로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복음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또 교육부 새신자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노숙자 섬김 박관웅 목사님 또 알렉산드리 선교사님 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표 다음 4가지 사역 목적을 가진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처소와 또 이점 신학교 또 성경번역 선교센터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교자님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국외 그리고 모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이정자들과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결단 헌신과 결단의 찬송으로 432장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큰 풍랑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풍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방해하는 이 작은 내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렵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걸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조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신 분 호세 친구 되시는 분이신 모양이네. 성함이 어떻게? 조카.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한국말 잘하고. 이 호세는 지난주에 나왔고 또 조카는 오늘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예, 마치고 우리 목사님 만나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성령 3장 우리 한글과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Glory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Ghost, as it was in the beginning, is now, and ever shall be, world without end. Amen.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보게 되므로 나는 언제나 피조물의 자리에서 은혜가 필요한 자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복음 전파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